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의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들의 규례. 자, 우리 18장 뒷부분과 19장은 제가 이제 건너뛰었는데요. 18장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 전체적으로 이제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도피성은 교회를 상징하고, 거기에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지켜주시겠다. 이런 얘기죠.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은, 자, 여러분들,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과제, 과업.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심판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라.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전쟁이었고, 이 전쟁에 임할 사람들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자,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자격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제외시키라.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 자격을 갖춘 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의 전쟁, 사단마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쟁,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단의 영역들을 파괴하고, 그의 영역들을 갖다 우리가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전쟁, 죄와의 전쟁, 그렇다면 영적인 군사로서의 자격과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대한 규례.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이게 자격입니다. 첫 번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 전쟁 앞에서, 그죠? 전쟁에 임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죄와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신전이라는 것을 하나님 통곡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특별히 영적 전쟁과 죄와의 전쟁과 사단과의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전쟁은 어떻게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대한 규례, 자세와 자격으로서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에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쭉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서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진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벌벌벌벌 떨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단과 세상이 떨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 두려움을 보내십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만 더. 신명기 4장 38절에 자,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디안 13만 5천 명과 기드온 300용사가 전쟁을 벌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모았더니 3만 명이 모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무서운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2만 명이 붙어도 시원찮을 판에 또 3만 명이 와도 시원찮을 판에 2만 명을 돌려보내.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다 돌려보내버려. 하나님께서 물을 먹을 때 움켜쥐어서 먹는 자만 따로 구분하라. 그죠? 개같이 그냥 머리 뻗쳐갖고 다 돌려보내. 300명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숫자를 줄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 300명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1명, 2명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제가 시골교회 처음에 37살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갔는데 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저보다 띠동갑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전임 목사님께서, 앞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마을에서 인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쫓겨났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우네요. 예. 마을에서 인심을 잃어가지고 어쨌든 무엇이 어떻고 말이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비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희 선택 과목 교수님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 이제 가게 됐는데 간지 얼마 안 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주일학교가 3명인가 됐습니다. 3명.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 한 명을 위로 가서 이렇게 데리고 이제 밑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또 이제 데리러 딱 가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제 차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좀 막 촉박해가지고 딱 좀 밟았단 말이죠. 밟았는데
이 우리 마을 들어오는 입구하고 제가 나가는 어떤 거하고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전방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쫙 밟았는데 여기서도 밟은 거야. 그러니까 딱 밟는데 갑자기 뭐가 탁 나타났잖아요.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팍 밟았는데 그 밟았어요. 딱 밟고 서로 놀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벚꽃 천천히 지나가면서 제가 미안하다고 손을 들고 미안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이러고 딱 지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그 어린 애들 집으로 딱 가가지고 딱 내렸는데 쫓아와가지고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등치도 좀 큰데 이 사람이 목사가 말이지 운전을 이따위로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강팍합니까? 예? 그 마을 분위기가 한순간에 느껴져요. 예? 세상에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제가요. 이 시골은 있잖아요. 이 도시에서는 그러면 지나갈 일이지. 시골에서 와, 그 좁은 바닥에서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운전을 그따위로 하고 내려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할 것이지 손 하나 안 들고 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놀래버렸어요. 제가 그냥 깜짝. 안 놀랍니까? 무슨 이게 육체적인 부딪힘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 분위기가 그 강팍한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와, 나 이게 놀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제가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을을 선교하고 하는데 제가 겁먹어 버리고 못하면은 하나님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어쨌든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로 건축을 하고 참 그건 제가 잘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저와 그냥 우리 가족을 돌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인심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특별히 노인정을 공략했습니다. 노인정을 공략해서 1년에 한 4번 정도 식사 대접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귤을 한 박스나 2박스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화토를 치기 때문에 100원짜리 여러 개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은 그것 갖고 친단 말이에요. 계속 노인정 어르신들을 계속 쏟아부어. 그러면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녀들이잖아. 그러면 그분들이 다 또 말하는 아따 목사가 말이지 여기 과일을 갖다 주고 밥을 샀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욕값이 욕값. 뭔 말인지 아십니까? 욕하지 말라고. 계속 교회 이 사람들 할 일이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술 한잔하면서 교회 욕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뭐시 어떻고 목사 욕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뭘 먹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 한단 말이야, 이제. 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값으로 계속 밥 사드리고, 계속.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제 선배, 후배, 거기서 청년들, 학생들 거의 매년 한 팀, 2팀이 들어왔습니다. 농활활동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수련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한 2박 3일, 3박 4일 와가지고 수련회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마을 일을 도와줬어요. 농사일을. 이게 요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농사일을 도와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한 50명이 와가지고 고추 따주고 그다음에 고추밭에서 그다음에 메론 이런 거 그다음에 좀 잡림 같은 거 해주면은 마을 분들이 일주일 이상이 휴가가 돼요. 휴가. 이분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20살, 21, 22살이 청년들이 가가지고 할아버지 막 딸랑딸랑 막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이분들이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심을 좀 얻어가지고 제가 은혜 가운데 잘 지내줬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교회는 잘 안 나오고 교회는 안 나와. 근데 나한테 목사님 이런단 말이에요. 또 인심만 잃지 않은 것도 다행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전절교회 여기 오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이장님부터 몇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따, 그래서 내가 있을 때 와야지. 제가 가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대한 규례로 첫 번째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자,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대한 규례. 두 번째는 제사장은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은 권면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한 권면과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토대로 권면하라. 이건 이제 권면이고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신명기 말씀, 그다음에 계시록의 말씀,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찾아서 추수감사,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윗은 이렇게 감사했구나.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과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신앙과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아멘.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스올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건지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시고, 아멘. 부활의 영광을 함께 하시고, 그다음 영원토록 은혜가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은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감사했고, 감사의 결단을 했고, 이랬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축복하셨구나. 아멘.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은 권면하라. 이게 이제 권면, 설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1장 1절부터 5절 벌써 까먹었어요. 까먹어요. 한 몇 개월 지나면 생각 안 나요.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신명기 우리 1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한 달간 했던 설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모세의 설교를 통한 설교의 원리가 나와요. 설교의 원리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는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는. 자, 그리고 사실상 일방적인 성격이 있어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토론하거나 대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신명기.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근간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권면과 설교의 근간과 뿌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목회자가 무슨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자기가 무슨 책을 많이 읽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권면이고 설교예요. 세 번째, 자, 이 설교의 원리는 율법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설명할 말씀이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이 원리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이것을 근간으로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는 삶의 전쟁터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규례예요. 규례. 자, 민수기 10장 8절에서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쫙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은 또 설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함성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일 때 적군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나팔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이건 주의 종의 설교와 주의 종의 권면이 이건 가라는 말인가 아니면 멈추라는 얘기인가 어쩌라는 얘기인가 애매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분명한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20세기 또 들어와서 또 강조 말씀드리면 신학이 타락하고 강단이 타락하고 설교가 타락해가지고 나팔 소리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이 강단 문제란 거예요. 강단 문제.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 신학,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설교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설교가 타락해. 교회가 무너진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설교 문제였어요. 설교. 이상한 강단이 나팔 소리가 애매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20세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20세기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20세기 분위기가 지금 21세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성경을 믿냐, 이거 아직도 성경을 믿냐. 유대교 신화와 같은, 유대교 유태인들의 신화와 같은 이 성경책을 무슨 뭐 아담과 하와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노아가 있었는데 뭐 홍수를 해가지고 그런 걸 아직도 믿냐고. 그게 20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혈액형의 비밀들이 벗겨지고 인간이 달나라를 가고 우주 시대가 열리는 이 시대 가운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상황에서 성경을 아직도 믿냐고 이래버렸다니까요. 그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은 마치 무슨 뭐 미개한 뭐 이런 식의 인식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잘못된 신학의 어떤 나팔 소리의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천지와 우주 만물은 다 불타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토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관한 규례. 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종은 그렇게 제사장은 권면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세 번째,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관한 규례. 세 번째는 낙성식을 행치 않은 자는 돌아가라.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 이게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봉헌을 말하는 거예요. 봉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보고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자신은 헌신할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한 신앙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와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세워진 그런 거예요. 그 신앙과 인격과 삶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다시 계속 제가 또 반복하고 불러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또 얘기해요.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 신앙, 하나님 말씀과 율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완벽한 거, 하나님 완전하라는 뜻은 구별하라는 뜻이지. 흠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디모데후서 1장 8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 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리고 가시밭길이고. 그러나 우리가 진리 따라가는 길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얘기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이렇게 하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리스도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드려진 재물 같은 건 먹어도 돼. 그럼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방종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주신 그런 자유를 가지고 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덕이 안 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게. 이게 덕이 안 돼. 이게 더 광범위한 거야. 이게 더 깊은 얘기예요. 오히려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함을 통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은 안 한다 이거예요.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가 시험 들게 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면. 시험 들게 하면.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술, 담배 하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또 그건 또 안 돼. 모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예 애초에 깨끗하게, 그죠? 깨끗하게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려지는 우리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죠? 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일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묶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갇히는 것이다. 스스로를 가두는 거예요. 스스로를 묶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는 참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반석에 세우지 못한 신앙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집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신앙과 우리 인격과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전주교 성도님들, 정원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쟁,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대한 규례가 바로 그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권면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용기를 붓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낙성식을 행하라. 행한 자만 참여하라.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만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역시 이제 믿음의 선진들, 기드온, 드보라, 그죠, 사무엘, 다윗,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해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대전절기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던지고 이렇게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이런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전절기를 세우시고 또 이 지역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정원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